8월 16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늦장장난과 같은 지금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맡기는 우리를 삼키려 이번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그네 싸워서 이기리라. 내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에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보다 더 정하리라. 내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저국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또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평안에 내 영혼 내 영혼 평안에.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린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누가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누가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요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린 그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브다야의 딸이더라. 요야김이 그의 조상이 그리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요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요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와 요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함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요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네. 요시야 왕의 왕은 남유다의 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었고 또 우상을 제거해서 유다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요시아 왕은 안타깝게도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의하면 애굽의 바로인 느고가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전쟁을 할 때 아수르를 도우려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느고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대적하다가 무기토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시아 왕이 전사한 후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석 달 만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 요시아 왕의 아들 가운데 애굽의 우호적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또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은금을 징수해서 바치게 했습니다. 정말 남유다의 마지막은 격변의 시기이자 또 하나님과 아수르 또한 때로는 바벨론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좌로 치우칠까 우로 치우칠까 망설이다가 멸망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으로 인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성경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바로 요아스의 악행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합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는 요시아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나라를 거룩하게 개혁하려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버린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만 섬겼는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악한 왕들이 했던 것처럼 우상 앞에 나아가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길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우상의 길을 또 다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여호와스를 하나님께서는 돕지 않으셨습니다.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믿는 우상이 한번 너를 구하는지 한번 봐라 하고 놔두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놔두는 게 제일 무서운 것이라고. 그 결과는 패함인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에요. 애굽의 느고 왕에게 패하여서 사로잡혀 포로로 쇠사리에 묶여서 애굽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스의 미련함을 본받지 말아야겠습니다. 위기의 시간 또 어려움의 때에 의지하고 바라고 구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하고 늘 하나님께서는 겸손함과 간절함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또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며
우상에게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 요아스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데 예전부터 TV에 은근슬쩍 사주팔자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됐잖아요. 강호동이 MC인 무릎팍 도사가 있었고 또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이수근 서장훈의 무엇이든 물어보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웃으면서 보는데 그 자체가 그냥 무당 아니에요. 정말 이 무당이 된 연예인들이나 또 특히 연초에 무속인 관련 프로그램들이 정말 쏟아집니다. 그런 것은 자신도 보면 안 되지만은 애들도 보면 안 돼요. 자, 술, 담배 그냥 호기심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 감사하게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는데 그냥 조금이라도 호기심으로 하게 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 때 사람들이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힘들 때 저기 가면 되구나. 암묵적으로 신하는 거잖아요. 영상 매체에 이 어두운 영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잠식하는 것을 눈뜨고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시작하는 우리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시길 원합니다. 요아스를 대신하여 이복 형제였던 요시야 왕의 다른 아들 요야김이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 역시도 37절에 보면 요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요야김이 어떠한 모습의 악을 행했는지는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은 요아스를 사로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면서 요야김을 유다 왕으로 세우고 속국으로 애굽을 섬길 것을 지시하면서 많은 금과 은을 조공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요, 3개월간 악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야김은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어. 하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요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즉 애굽의 조공으로 내야 할 많은 은과 금 또 내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에게 징수하면 내면 되지 뭐 이렇게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 책임을 그냥 남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시기인 예레미야서를 보면 요야김 왕은 애굽에 내야 할 엄청난 금과 은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거할 초호합한 왕궁까지 건설하는 무모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13, 15절을 보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 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애국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무거운 조공을 바치며 힘들게 세금을 강제로 내야 하는 상황으로 찌들 대로 찌든 백성들의 고통과 기울어져가는 나라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왕궁을 짓다니 대통령으로 단장하며 왕궁 짓는 일에 백성들을 동원하면서 통삭을 주지도 않는 악함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요야김 왕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아닌 예레미야 26장을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요야김 왕에게 또 보내요.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정말 아시겠습니까?
요야김 왕에게 보내서 책망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예루살렘과 이 나라가 재앙이 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아는 무직하게 합니다. 그러나 요야김 왕은 우리아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미동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를 찌르는 말이랑 그 생각이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아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아 선지자는 할 수 없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도망한 우리아 선지자를 잡아오기 위해 애굽으로 수행원을 보내서 우리아 선지자를 찾아와서 칼로 죽였습니다. 정말 정말 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요야김이 남유다를 다스린 11년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11년이나 시간을 주셨음에도 계속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기차처럼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더욱 재촉하는 고통의 그 11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야김 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 1절에 보면 요야김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 그래서 애굽에 패하여 많은 조공을 바치며 지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수르 제국을 제패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에 조공을 바치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식민지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의 1차 침략이었고 1차 침략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자, 바벨론이 보니까 아수르처럼 이주 정책을 하면 망하는구나, 실패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귀족의 자녀들의 똑똑한 자녀를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는 이데올로기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여 3년간 식민지로 바벨론을 섬기다가 요야김은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그랬던 것입니까? 3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애굽이 필사적인 저항에 부딪힌 바벨론군은 공격에 실패하고 그냥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요야김은 지 나름대로 애굽이 아직 더 강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바벨론에게서 등지고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거역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간곡히 권했지만은 요야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상황을 나름대로 판단하여 바벨론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며 나선 것인데 그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사실 애굽이 강해서 바벨론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싸워가지고 간신히 애굽이 버틴 것인데 애굽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와 마음이 상해 있는데 그 쪼매난 나라 이 유다 요야김이 반역해서 애굽 쪽에 붙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이 별명이 진공청소기거든요.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2절 말씀이에요. 갈대아 부대, 갈대아 부대는 본인들이고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 부대를 다 쓸어가지고 같이 요야김으로 보내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했다. 결국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또 어리석은 왕 요야김은 이때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묵힌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한 유다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다고 말씀합니다. 3, 4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사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사한다는 그런 한계를 넘어섰죠. 회개할 생각도 없고 또 요야김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낸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를 칼로 잘라 하루에 불태우는 오만함을 보이는 게 예레미야서에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나중에 요야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굴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왕들의 악행을 결코 묵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에 대해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신다.
자, 어떠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에 나오는 왕들의 삶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계산, 또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모든 계산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번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또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걷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어, CN임 한인장로교회 건축 인허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이 순항하고 또 순조롭게 모든 그 관련된 행정의 크메르 분들, 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 모든 것들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조감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열방 선교사님 건축이 있고, 또 김경수 황현철 목사님, 또 이제 증축과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재정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신교 선교 100년이 넘었고 또 한인 선교 30년이 넘었지만 또 그리스도인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기는 기간을 선교의 기간을 넘어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기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또 뭐 다급하게 열매를 맺으려 하지 말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예배가 살아나고 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마다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아울러 선교사를 위한 기도도 드리겠습니다.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경고한 후에 또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둔 떡과 고기를 먹습니다.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그 그리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공급하심이 충만히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반기 사역도 건강과 지혜와 성령 충만 잘 감당하고 또 계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을 호흡을 지켜주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열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우리의 신실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오니 시애님 한인 장로교 교회 부지를 마련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제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지혜로 또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김열범 목사님 건축과 또 김병수 황현철 목사님 증축을 위해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CM 한인장로교에 속한 성도님들의 교회와 또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선교를 위하여 또 거룩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뭐 연수를 따지면 사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며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그러한 선교지마다 어, 그 땅의 예배가 살아나고 또 그 심겨진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평안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